만약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주변에 빚진 사람이 나 빚 못 갚어 배째 뭐 이러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좋은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빚을 졌는데 못 갚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즘 B2, 영투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 뭐 이거 이제 B2, 영투라고 하는데 이게 주가나 코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는 좋은데 그때 그렇게 막 대출 받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다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남은 건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희망에 부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뭐도 사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정작 가격이 폭락하고 나니까 뭐만 눈에 보여요? 그런 희망은 하나도 안 보이고 빚만 눈에 보여요. 눈에 빚만 보일 때는요,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빚을 갚아야 하긴 하는데 그 길은 막막하고 그러면 정말 깊은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빚만 가득 떠안고 있을 때는요, 살고 싶은 의지가 안 남더라고요. 자, 빚은 갚아야 해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명제죠. 그런데 우리는 빚을 지고도 마치 빚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죠. 물론 이 빚이 은행에 진 그런 물질적인 빚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앞에 무슨 얘기해요? 국가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빚도 지지 마라. 조금 뜬금이 없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을 한번 봐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빚을 지지 말라라고 할 때 국가에게 빚지지 말라 이런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빚지지 말고 우리가 빚져야 할 것은 오직 무엇이냐?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이 세금이나 공세처럼 계속 바쳐야 할 의무로서의 빚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금이 올해 내면 내년에 안 내나요?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 안 내도 되나요? 그럼 국세청이 금방 들이닥쳐갖고 과태료 매기고 막 난리가 나죠. 세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경우가 없죠. 언제나 세금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도요. 언제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의 의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갚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사랑을 못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A가 돈을 갚을 때가 됐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한테 갚지 말고 B한테 갚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까? 돈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생긴 거예요? A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B에게 돈 받을 권리가 넘어가요. 채권자는 B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는 A에게 빌렸지만 우리가 돈을 갚을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B에게 있는 거죠. 사랑의 빚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나 자신이 너희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으로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우리의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이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형제와 이웃에게.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죄 안 짓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너희가 사랑을 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너희가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영 소홀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별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건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여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보이죠. 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빼고 나면 자기들이랑 별로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사랑하는 삶으로요. 옛날에 한 나라에 공주가 있었어요. 왕이 이 공주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뒤져서 이 공주의 배필감이 될 만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성격 좋고 다 훌륭한
그런 남자를 구했어요. 근데 가문만 좀 안 좋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이 홀어머니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가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런 일을 해가며 이 남자를 키웠어요. 잘 컸죠, 아주. 왕이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주랑 결혼을 시키고, 이 사위가 마음에 드니까 어때요? 사위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큰 선물을 줍니다. 아주 대궐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저택을 딱 주고, 이제 여기서 편안히 사십시오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들어가서 대궐을 딱 같은 그 집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에휴, 언제 이 집을 다 청소한다냐? 왜냐하면 그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냐마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살아갈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이 맺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삶에 결실을 맺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열매의 처음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거를요, 악을 행치 않으면 사랑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맞죠? 대신에 뭘 행합니까? 선을 행하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관심이 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선의 결정판이 바로 사랑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맞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인정합니다. 물론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거는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해요.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사랑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걸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걸요, 마치 그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랑을 행하면서 그게 마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임을 알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고 기부하는 거는요,
했던 분들이 계속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낯설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서 보육원에 가서 한번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육원 가서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아는 분 여기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몰라요.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 본 적이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을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해야, 사랑을 베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사랑은요,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은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죄인의 모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삶의 사랑이 발동이 되지 않아요. 오직 그 자리에 섰을 때만 사랑이 비로소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사랑이 은혜에서 나와야 비로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돼요. 그래야 자격을 따지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자격을 따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학벌을 따지셨습니까? 우리 조건을 따지셨습니까? 외모를 따지셨습니까? 성격을 따지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에 가끔 보면 성격 정말 괴팍한 분들 계세요. 저런 분이 어떻게 신자일까 싶지만요. 주님은 그런 분도 조건 없이 다 받으셨어요. 그저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래요. 사람의 본성은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일에서도 가만 보면요, 돈, 명예, 학식, 힘 이런 걸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호감이 가고 내가 편안하고 나랑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맞죠? 안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죠. 반대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지하고 밉살스럽고 촌스러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그 사람의 성격 등을 이유로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배제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 학벌이 좋아. 이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왜 사랑합니까? 나니까.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났건 뭘 못하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정말로 놀라운,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주셨으니까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요. 더 주실 게 없을 만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 사람이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진짜 미운 짓 하는 사람은 계속 미운 짓 해요. 그러면 그러는 대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렵죠? 그래도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노력해야 해요. 오늘 믿다가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딱 돌아서서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내가 저 사람 진짜,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옛 속담에 미운 놈 뭐 준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속담이 있죠. 다들 모르시나요? 왜 저만 나는 속담처럼 표정들이 그러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놈에게 훈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너 잘해. 그대로 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교정해주지 말고 그냥 너 잘하고 있어. 이러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식은 회초리로 가르쳐라. 뭐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자들도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야 합니다. 이게 물론 속담과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야 돼요. 자꾸 주다 보면요,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믿기만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한없이 믿기만 하고 한없이 예쁘기만 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다가도 예쁘고 예쁘기만 한 사람에게도 미운 구석이 있고 그런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주다 보면 그 사람을 봐야 하잖아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먼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내가 참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앞서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옳고 그름은요, 판단일 뿐이죠. 그런 판단은 받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 하죠. 야, 내가 너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는 거의 다 판단입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판단 듣는 걸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듣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이런 사람의 얘기는 들어요. 학생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엄마 잔소리예요.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만 좀 해. 이걸로 끝이에요. 친구가 그렇게 했다. 어떻게 할까요? 벌써 주먹 날라가고 결판이 났어요. 너 끝이야. 걸리기만 해봐. 죽었어. 뭐 이런 정도로 끝이 났죠.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그 싫어하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못해요? 왜요? 엄마니까. 나를 사랑하는 엄마니까. 그걸 아니까. 화는 나는데 참아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참아줘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은요? 언제나 온유하며. 야,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말 좀 들어!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 말 좀 들어! 화를 내면서 막 사랑을 표현하죠. 받는 사람이 즐겁지가 않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죠.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은요, 이런 말은요, 그 사람이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요. 아니,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아무리 말해도 서로 감정만 상할 뿐이에요.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저딴 얘기를 해? 말하는 사람은 그러죠. 내가 지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왜 안 바뀌어? 애초부터 남남인데 뭘. 내 인생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듣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요, 동양적인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말은요, 아낀다는 의미래요. 아끼게 되면요, 내가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주부가 몸살이 걸렸어요. 아프죠.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여보 나 왔어. 아프니까 방 안에 있죠. 반응이 없어서 방에 들어갔더니 아파 누워 있어요. 저녁은 뭐 이제 알아서 먹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됐죠. 조금 있다가
고3짜리 아들이 11시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 아프던 아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후다닥 달려나서 이제 왔어. 뭐 해줄까?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끼면 자기가 움직여요. 저희 어머니는 온갖 화초를 가져다가 베란다에 키우십니다. 물 주고 쓰다듬어 주고, 정말 화초 키우는 거 손이 많이 가잖아요. 화초를 열심히 키우세요. 그걸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 반려동물도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씻겨주고 놀아주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뭐 배변통도 갈아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도 너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귀찮아 그러고 팽개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받기를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랑에 대입해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으면 좋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거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돌아서. 그 다음에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아유, 저 왼수 뭐 이런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얼굴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마다 그건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갚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노원성덕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